이 시간 손들고 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의의 날 오늘 기바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의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사장님 예배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로 애니콜. 당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하늘에 속한 아이디어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고민이 풀리고 상처는 치유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민이 풀리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병이 낫게 하여 주시며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변하여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며 사망으로 흘러가는 우리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명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회를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 못할 아픔과 죄악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언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 육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려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영광스러운 간증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모임이나 교사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 속에서 선교회 모임이나 받은 은혜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서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많이 간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은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모습, 특별히 마지막 날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줄을 길게 서셨는지, 오래 기다리신 분은 막 1시간 이상 줄 서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의 이 영혼이 참 갈급했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허락해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상희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참 좋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흥회가 마쳤습니다. 3일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는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들은 말씀대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운 기도, 여러 사람 살린 기도 기억나시지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 이 쓴뿌리가 왜 문제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상처예요.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쓴뿌리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와 상처, 이 내 영혼의 벽들을 기도하면서 제거해내야 됩니다.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죄와 상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신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 둘째 날 기억나시죠? 이는 이스라엘의 기쁨이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사람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몰려오고 물질이 몰려온다.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지나더라도 바로 그때, 괴로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사명을. 너 왜 아들을 구하냐? 너 왜 이것 구하냐?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교회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멘. 물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작은 소리로 아멘, 아멘 예배 중에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기도도 몇 분 더 한다고요? 2분 더 하고 아멘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연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서먹했는데 평소보다 조금만 더 크게 우리가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성한 눈이에요. 성한 눈.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등불이 뭐 하는 거죠? 등불은 길을 비춰줍니다. 그죠? 길. 그러면 무슨 길을 비춰줄까요? 이 본문에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다시 말해서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그 하늘로 가는 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등불이 그걸 비추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길, 이 하늘로 가는 길을 등불이, 이 눈이 비추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지 못하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하늘로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많은 보물들 중에서 참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흥회 때 받은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 생명과 평안,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어떤 것보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부흥회 또 하겠지 뭐. 맨날 예배 드리는데, 맨날 예배 드리는데 뭐 또 은혜 받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는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 또 받겠지 뭐 부흥회 또 하겠지, 안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쉽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은혜가 가볍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이 은혜를 날려버리십니다. 은혜를 멸시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유의 능력이 너무 귀하구나,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순종해야지, 이런 분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고 은혜가 역사하도록 능력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내 속에서 들려온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 드리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2분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앙망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여서 기다린다 그랬죠.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멀리 출타를 하셨거나 아니 병원에 계시거나 이렇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심 속에 있는 기도원, 우리 금요기도회에 나오십시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받은 은혜가 열매를 맺고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눈이 성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눈이 성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 말도 이게 조금 뭉뚱하잖아요. 눈이 성하다, 시력 2.0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봐도 그냥 health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눈, 이게 뭡니까? 오늘 이 표현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보시면요, 요거는 눈이 성하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쪽을 본다, 눈이 나눠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보아야 되는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일맥상통하죠. 두 주인 겸하여 딴 곳을 바라보지 않는 한 곳만 한결같이 충성되게 바라보는 이 성한 눈, 이것이 바로 눈이 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시편, 이 시편 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많다 많다 많다.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잡히진 않을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많다 많다 많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 터지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두렵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깨었으니.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잘 잡니다. 편안하게 누워 잡니다. 여러분, 놀라운 평안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제 첫째 아이가 한 달인가 2달 전에 학교에서 시험지를 가져오더라고요. 영어 시험지인데 저한테 딱 가져와서 저하고 제 아내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보니까 앞에 듣기 시험이 있더라고요. 듣기 시험 문제를 이렇게 푼 걸 보고 매긴 걸 보니까 처음에는 다 동그라미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 잘 맞추다가 갑자기 8번인가 9번부터 연속으로 막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이러냐 이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잤어. 제가 막 열받고 속이 터져야 됐는데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 칠 때 잘 수가 있냐.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부럽더라고요. 누굴 닮았어? 엄마 아빠 다 안 닮았는데 저는 잠이 안 오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는데 우리 아들은 시험 칠 때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존귀한 아이들이구나.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지? 이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시편 3편을 보시면요, 이 많은 문제 때문에 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누워 자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방패,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 방패. 나의 방패.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맞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나의 방패라는 요 말은 그냥 내가 가진 방패 또는 내 앞에서 막아주는 그냥 보통의 방패, 이런 방패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나의 방패라는 말은 나를 뺑 둘러싸고 있는 방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요, A shield around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패인데 around 또는 about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뺑 둘러싸고 있는 한 개의 방패를 본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사방 천지가 문제예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골치 아프게 하고 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 개의 방패가 딱 보이는 겁니다. 한 개의 방패가 딱 보이는데 그 방패는 어떤 방패냐?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방패. 그러니까 자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성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아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하나의 방패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이면서 내 주위를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한 눈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때, 시험이 많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 한방패를 보고 편안하게 누워 자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눈이 성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눈을 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의 눈이 하늘로 향하는 길을 보여줘도 안 갑니다. 그게 문제죠. 싫어서 안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수풀에 숨었을 때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느냐,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참 좋은 친구입니다. 내 자리 뺏었잖아요. 내가 왕 될 건데 요나단의 자리를 다윗이 뺏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도 안다. 여러분, 안다. 무엇을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신과 같은 아들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 사울이 알고 있어요. 알고. 근데 아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도 내가 싫어서 안 따라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서 순종을 안 합니다. 딴 길로 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도를 강조해야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아니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싫은걸요. 싫어요. 진리를 알아도 내 마음이 안 내킵니다. 싫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감정으로는 밉고 싫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 바꿔주세요.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 감정을 떨치고 육의 생각을 떨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엎드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왜 교회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체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병이 나아야 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체험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금요기도회 가운데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막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지혜로 놀라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쫙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뭐냐면 사인입니다.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손가락입니다. 이 안내판이 왜 있을까요?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 있죠.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내 몸이 나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의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큰 손, 그죠? 큰 손. 혹시 여러분 막 안에 뒤에 막 십자가 걷는 것만 생각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손. 내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아내를 피하기 위해서 유학을 갑니까? 얼마나 부부관계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면 도망치듯 유학을 갔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손이죠. 그리고 성경은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간증이다. 이 말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간증이다. 즉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도 가르게 하실 것이다.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간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요, 하나님 믿고 싶은 거 있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믿고 싶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데,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하면 다 해결된다는데, 저는 한편으로 제 마음속의 일부는요, 목회 생각하고 신앙생활 생각하면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어려운 거다, 내 능력으로 못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크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크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 맡기면 되지 뭐. 주님 역사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말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여러분 대충 다 알잖아요. 아는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움직여, 싫어요. 여러분, 이때 무릎을 꿇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쫙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니까 너희 이거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듣기 좋은 얘기, 하나님 나라 멋져, 하나님 나라 참 공평해, 하나님 나라 참 공의로워, 멋있어, 이렇게 감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능력을 말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기독교, 가르침만 있는 기독교는 반쪽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유혹이 참 많아요.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혼자 같아요. 외로워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눈이 성해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지치고 힘들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십시오. 능력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빛이 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폭죽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3절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유혹과 시험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많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제 눈을 성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거 일일이 다 보면 잠을 못 자요. 그거 일일이 다 보면 해결도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하나님 많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는 한 방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누워 자게 하여 주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평안함, 오 하늘이 주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눈을 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이 험하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이 성하려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안수기도, 우리 이건호 목사님이 사실은 은사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걸 아주 젠틀하게 표현하셔서 그렇지 은사가 많은 분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배우려고, 무슨 말씀하시나, 어떻게 권면하시나 잘 막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정서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건호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만 2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봉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봉사하세요.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교회 봉사하셔야 나아요. 교회 봉사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뛰쳐나와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은혜의 시간에 잘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섬김의 시간, 봉사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잘 모여서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같은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우울함, 이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봉사의 자리로 나오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내 육신의 생각을 끊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힘차게 우리 부르면서 우리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이절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물리치신 예. 다시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니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은 또 내일부터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또 무너질까봐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으니 나의 전쟁, 나의 문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았지만 무섭습니다. 또 제자리로 돌아갈까봐, 또 제자리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찬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전쟁은 너 거 아니다. 내가 싸운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고, 내가 앞서 싸울 거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전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눈을 성하게 하셔서 문제들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내 주위를 뺑 두르고 있는 큰 방패를 내가 보고서 이 남아있는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물질을 마음껏 맡기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는 성한 눈으로 이 복잡하고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귀한 사명 위에 우리 교회가 섬기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